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고소 고발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분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그들이 포박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포박을 당한 것은 여러분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가문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오랜 전통 속에서 기득권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의 준말이 선민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라 이거예요. 선민인데 선민도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줘요. 차별이 있었으면 덜했을 거예요. 똑같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도 바울을 자꾸만 다른 죄목을 넣어서 그를 포박해, 풍기물난죄를 저지른다, 사람들을 자꾸 동요시킨다, 자꾸 집회를 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대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가 가만히 있었을까?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더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자기는 더 악랄했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는 안 믿으면 되지,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리를 듣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지난날 자기를 생각하니까 아유 나도 그랬는데 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표시로 침묵하였던 것이지 결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울이 결코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인생을 살다 환난을 만난다든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그동안 예수를 잘 믿겠다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 각오는 간대없고 우리 믿음이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도 보십시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뻥뻥거렸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로 부흥하는 교회요,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한국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4분의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어디 갔는지 지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닥쳤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드러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집안에 환자가 하나 생기면요 다 매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매이면 옛날에 우리가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영차 하고 끌면 저도 줄다리기를 해봤는데 수십 명씩 달라붙어 갖고 하는데요, 이게 끌어당기느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 물집이 잡힐 정도로 끌어당기는데 끌려갈 땐 맥없이 끌려갑니다. 확 드르륵 하고 풀려버려요. 이거 템포 하나만 놓쳤다가는요 그냥 저쪽 편에 확 끌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였는데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믿음을 잘 다졌어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험한 일이 생기니까 하룻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사람 편을 택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이없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두룩 끌려가는 것처럼 줄다리기 하다 끌려간 것처럼 그의 믿음은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가정에 무슨 우환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냐 이 말입니다.
알곡을 퀴즈를 해보면요, 알곡은요 때리면 때릴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건불 있지 않습니까? 건불, 쭉정이, 그 퀴즈를 하면 할수록 밖으로 나가요. 그 알곡과 쭉정이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으로 더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요 그냥 갈팡질팡합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권사 맞나? 내가 집사 맞나? 내가 전도사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내동댕이 치는데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일을 만납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었고요, 그 밑으로 후손을 통해서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전 세계인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꿈이에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죄를 가까이 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전 세계인 중에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뽑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는 나만 섬겨라. 너희 나라는 구별된 나라다. 이 많은 나라 중에 내가 뽑았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리고 너희는 왕도 없어. 왕이 나야.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그래서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종교는 유대교일 겁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아주 잘 믿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깨집니까? 제사를 드리던 방식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처럼. 제사를 드리던 방식에서 예배로 바뀌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게 오늘입니다. 신약 이후부터는 이제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통상적인 건전한 기성교회의 모든 예배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게 매주일 금년엔 53주더라고요. 52주 53주 가운데 부활절날 한 날은, 그날은 당일이니까 큰 부활절이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날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의 이 의미는 바로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힘도 부활입니다. 우리 가장 행복할 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 행복하죠. 하나님의 자녀라 왜 행복해요? 돈이 떨어집니까? 떡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장이 돼요. 보험만 들어도 어떤 분이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병원에 가면요, 진단을 받아가지고 암이 걸리든 다른 병이 걸리든 병원에서 진단받고 나올 때 얼굴 보면 알아요. 뭘 알아요? 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험 안 들은 사람은 초조하대. 불안하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보험이 딱 들어있는 사람은요, 뭐 아무 별로 뭐 치료받으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험만 들어있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하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늘나라 보험에 가입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행복하다고 하느냐? 우린 죽어도 가는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죽어서만 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견디기 힘들죠. 근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게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하늘나라를 맛봅니다.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오늘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별로나라고 그랬더니 네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네 학문이 너무 많아서 너 미쳤다. 저는 집사 때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들으셨습니까? 혹시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사실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미쳐 있을 때 나는 최고로 행복할 때였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아요. 날아다녀요. 피곤한 줄도 몰라요. 힘든 줄도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저께도 토요 영성기도 하는데 천국이 내게 임하더라고요. 내가 천국을 올려다본 건지 주님이 내게 오신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이 많은데 얼마나 기쁜지. 아, 그래, 이 땅만 쳐다보면 너무 힘들어. 천국을 바라봐야 우리가 소망이 있지. 우린 천국을 바라야 소망이 있습니다. 동물은 고개를 못 든대요. 네 발 가진 짐승들 봐요. 고개 못 들어요. 땅만 보고 살아요. 근데 사람만 고개를 이렇게 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매일 뜨는 해고 달이고 별인데도 하늘 볼 때가 몇 번 안 돼요. 정말 한 달을 살아도 하늘 내가 몇 번 봤나? 날씨가 유달리 좋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볼까? 하늘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하늘을 자주 봐야 합니다. 자주 봐야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갔어요. 바라보는 게 소망이고요.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까지 못 갑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쳤냐면 이 베스도 총독이 지금 집행을 하면서 재판받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미쳤다. 네가 학문이 많다 그러더니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내가 도른 게 아닙니다.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하면서 베스도 총독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 그 사람 안에는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감동과 뜨거운 사명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의 밑바닥을 보일 때도 있지만 쉽게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문제만 좀 생겨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큰 데미지를 입었고요. 이 큰 손상 때문에 우리 교회는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지금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은요, 3년 반 동안 많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엔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독감처럼 같이 가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입혔던 모든 이 데미지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막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경기가 풀린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게 일어섰다고 말할 수 없는 후유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후유증을 여러분이 잘 다루면 그걸 발판을 삼아서 더 단단한 믿음이 될 것이고, 후유증을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몸만 좀 아파도, 돈만 좀 없어져도, 환경만 좀 어려워져도 우리의 믿음이 금방 돌아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뒤돌아서 보면 내가 베드로처럼 회개하죠. 아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네. 믿음으로 안 살았네.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형편대로 살았네. 처지대로 살았네. 환경대로 살았네. 여러분, 환경대로 산 거 사실 맞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더 글로리인가 그런 영화가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그 20년 이상을요, 가슴에다가 복수심을 품고 살더라고요. 복수심.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상편 끝났고 이제 하편을 한다는데요. 송혜교 씨가 주연입니다. 그렇게 지독할 수가 있어요? 학원 폭력을 당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거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갈아요. 그래갖고 원수를 갚는다고 복수심을 품고서 20여 년이 지나도록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자기를 괴롭혔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갑돌이는요, 갑순이한테 고백을 못하고 놓쳐버렸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갑순이를 품고 살아요. 갑순이는요, 갑돌이를 품고 산대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사랑하고 살면서도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품고 삽니다. 미움을 품고 삽니다. 어떤 그 욕심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품은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다 내려놓고 예수를 품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는데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감동받은 나라를 적어내래요. 적어냈죠. 그랬더니 그 나라를 품으래요. 아니, 그 나라를 품으라고 내가 지구본을 품듯이 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해주고 그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몽골을 품었어요. 몽골.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온 청년들 터키 다녀왔잖아. 다녀오고 나는데 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 주 바로. 그래서 야, 거기에 품었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건물들이 그냥 폭삭폭삭 주저앉는 거 보니까요, 저걸 언제 다 복구하나 싶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2만 5천 명 이상이 죽었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어떻게 3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어떻게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요? 지진이나 저런 자연재해를 보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온다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센 세균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장담할 수 없어요. 방독면을 써도 안 된다면 장담할 수 없어요. 또 저렇게 지진이요 7.8이었다고 했나요? 만약 9라든가 10 이런 지진이 나면 더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화산 폭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백두산이 1000년에 한 번씩 화산이 분화한대요. 근데 그게 곧 다가온다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죠. 1000년 전에 이 백두산이 한번 폭발했답니다. 그 분진과 그 영향이 일본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한다면 남한은 결코 안전하지 않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섬나라들 중에서는 지금 기상이온 때문에 섬나라들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들이나 조그만 섬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본처럼 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요.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벌써 그런 나라들이 나왔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사 가야 돼요. 그럼 이 땅을 보러 다녀야 됩니다. 지구촌 어딘가 대륙에서 자기네 나라를 다시 이사 가서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품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을 품었어요. 자기들 나라에서 20대 젊은 나이지만 그리고 인류 대학들을 나와서 그들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우리 굉장히 불결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문화가 우리가 불결했잖아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었는데 우린 품은 줄도 몰랐어요. 누가 품어달래요? 우리는 몰랐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선진국들은 미리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를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벌써 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아펜젤러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한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빛이 임해서 부활절날 아침에 왔는데요,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드디어 빛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국교회는 1200만 성도까지가 4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 복받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리막길을 가고 있죠. 코로나 이때는요, 한 10년치 정도가 앞서간다고 할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도 고난을 겪을 것도 한 10년치 정도를 이 3년에 다 손해를 봤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품어주셨던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우리들이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위해서 또 품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도 터키를 품고 레바논을 품고 이렇게 품고 몽골을 품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아직 복음화율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나 계기만 되면 또 갈판이에요. 들어있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옆에 가봐요. 술 냄새 나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봐요. 담배 냄새 나요. 그가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 바울, 베드로, 사도들은요, 예수를 품었대요. 예수를 품으니까 어디 가나 예수의 증거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 예수님처럼 고쳐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를 보면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품었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품으면, 구약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신약에서는요, 베드로는 미스가 한 번 있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부인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은 그 다음 날부터는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신앙인이라면 한번 옳다 싶으면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요동함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를 품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선포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같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28절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자꾸 왜 너 전도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입만 열면 품었던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그는 많은 설교 중에서 3번의 설교 속에 간증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난지 아십니까? 나 못된 놈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 강렬한 빛에 의해서 내가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와 대면했습니다. 그와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골고루 전했다는 거예요. 조선 땅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를 속속들이 들어가서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카에 가면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전 유럽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요 약 100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복음을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고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을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의 삶을 통해서 전 유럽에 그의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예수의 영향력은 모든 나라의 선진국을 만들었고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리더의 나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나라가 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벨릭스든 베스도든 아그리빠든 누구 앞에서든지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가 품었던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체포돼서 죄수라는 명분 요것만 빼면 당신들 다 나같이 나를 닮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도 주일날 추운데 안 오시고 이불 속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건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박차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더 강도 깊게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한국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닮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든 중형 교회든 분열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교회들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싸울까요? 왜 의견이 안 맞을까요? 항상 우리 인간에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럼 왜 갈등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는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좁대요. 많은 사람이 안 간대요.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죠.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길은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채찍을 또 우리가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해야 되죠. 베풀며 살아야 되죠. 법을 지켜야 되죠. 안 지키는 게 쉽죠. 그래,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왜 가끔 갈등을 느낍니까?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사람이 좋아하는 것의 갈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소를요, 저는 농사를 안 져봤는데 옛날에는 농사를 소가 지었어요. 그럼 이제 농부가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소를 몰아요. 소를 모는데 소 그 아프게 코를 이렇게 뚫어요. 콧뚜레라고 하죠. 내가 어릴 때 저거 왜 뚫어놨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가 농사 질 때 이렇게 봤어요. 소를 이리야 이리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소가 짐승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건 지금 밭을 똑바로 갈아야 되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밭을 가려면 쟁이가 뒤에 걸려 있으니까 쭉쭉 긁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가요, 짐승이다 보니까요, 풀 따라가. 먹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가 이대로 직진해야 되는데 옆으로 가면서 자꾸 먹어요. 보니까 큰아버지가 이려 코를 잡아다니네. 코가 찢어져. 콧뚜레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요? 아프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가 원하는 대로 가요. 소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건 풀 따라 갑니다. 풀 따라. 근데 농부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소를 통해서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가려면 똑부르게 갈아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소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풀 따라가요. 그래서 풀 따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콧뚜레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가려고 하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이리야 잡아다니면 코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니까 주인 말을 듣는 거예요.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농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가 똑바로 가줘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어요. 소는 풀 따라가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이리야 잡아다니면 아프니까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느낍니다. 곁길로 조금만 가도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쪽으로 흐르려고 하면 이리야 그래서 금방 표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 중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 와도 그냥 편안하게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수요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혼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온 자에게는 기대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더 많이 간섭하죠. 나쁜 쪽의 간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 자는요, 사실은 어떤 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1년을 안 가도 2년을 안 가도요, 승승장구 잘 돼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는 게 완전한데 마귀도 줘요. 돈 줘요. 명예 줘요. 그럼 세상에 훅 빠져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때요? 금방 표가 나요. 아이고, 내가 주일 한번 어겼더니요, 세상에 뒤에서 어떤 차가 나를 박았어요 라든지, 나 오늘 그냥 괜히 멀쩡한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라든지.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나 이것이 만성이 돼서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둔해져요. 그래서 마음의 양심의 화인, 그런 말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갈매산 기도원은 좌식이에요. 의자가 없어요. 그 여름에 갔는데요. 앞에 앉은 분이 있는데 모기가 앵하고 다니 그분 양말도 안 신었더라고요. 팔에 가서 딱 앉는 거. 아우 저거를 어떡하지? 그래도 안 가. 저 모기를 내가 남이 발을 때릴 수도 없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계속 지켜봤더니 그분이 몰라요. 뒤에 앉은 나는 아는데. 가만 봤더니 뒤꿈치에 앉으니까 굳은 살이라 못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모기가 앵하다 또 이런 데 앉으니까 이렇게 치더라고요. 왜 여기 금방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모기인데 발 뒤꿈치에 앉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런 손등이나 얼굴에 앉으니까 알아요. 왜? 더 예민하니까, 부드러우니까. 굳은 살은 못 느껴요. 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같이 앉아 있는데도요, 마음이 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 제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수십 년 예배 드려봤지만요, 은혜가 임할 땐 다 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맨날 내 말씀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 오늘 곽 집사가 왔어야 되는데, 오늘 꼭 들어야 돼 이거. 오늘 이 박 권사가 왔어야 되는데, 그이가 꼭 들어야 돼. 은혜가 안 될 때는요, 은혜가 없을 땐 남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가 임할 때는요, 내가 들어야, 이거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하진 절대로 않아요. 공정하게 하는데 가끔 엉뚱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거죠? 아니거든요. 모르거든요. 제가 사정을. 뭘요 저한테 그랬던데요. 뭐 누가 일렀어요? 이래. 읽는 것도 없고요. 들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그냥 전할 뿐인데 받아들일 때 누가 일렀구만, 목사님한테 일렀나 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릴 때는요 다 들리고, 만약에 충고적으로 들려서 내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아플 때가 있으면 하나님 때가 돼서 고치라는 겁니다. 시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까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내게 복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다음 기회에 또 건너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삶은 좀 편안한 삶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형이 언도될지도 몰라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지요. 그런데도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뜻.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사명자들에게는 또 뜻이 있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첫째는 선포하는 삶을 살았고, 둘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뜸이라면 신약에는 바울의 믿음이 으뜸입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로 말하면 말도 못하게 많은 3층까지 갔다 왔대요. 방언 기도하면서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비몽사몽이었어요. 그때 환상 중에 3층까지 갔다 왔는데 왜 간증을 내가 절제하는지 아느냐? 내가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들으면 너무 놀랄 텐데 내가 말한 것을 보태거나 더하거나 할까 봐 염려하여 내가 말을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상상으로 막 만들어낼까 봐. 너무 기기묘묘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젠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죄수의 이름으로 로마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요. 그 배 천부장도 탔고 선주도 탔고 선장도 탔어요. 전문가들 276명이 탔으니 큰 배예요. 276명이 탔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어요.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태풍을 만났는데 배가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저는 최고로 흔들리는 배는 울릉도 갈 때 탄 게 다예요. 그런 풍랑도 아니고 파도가 좀 심했어요. 제가 탔을 때. 죽음의 죽음. 전 멀미 평생 안 하거든요. 저는 멀미 평생 안 해봤어요. 입덧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러고 3시간 반을 가는데 나 울릉도 그대로 가고 싶지도 않아. 아니 우리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하고 여자 목사님들하고 교회 세우러 가는데 우리 교단에 울릉도에 교회가 하나 생기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원 목사님들이 가는데 얼마나 폼나게 하고 가 양복 입고 남자 목사님도 포마드 바르고 멋지게 하고 가는데 다 소용없어. 멀미하니까. 그 이제 최대한 움직이지 말래요. 여러분도 움직이지 마세요. 배 안에서. 조금 있으니까 많이 타본 사람들은 깔때기를 깔고 아예 들어 눕더만요. 배 바닥에.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배 바닥에 나 저런 걸 왜 가지고 타나 그랬어요. 돗자리 가지고들 막 타길래. 스티로폼 같은 거. 그때 타니까 다 누워요. 이상한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 왜 눕지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증상이야. 여기서 웩 저기서 웩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술 취한 것처럼 아유 죽겠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한번 올라오면 화장실을 들랑달랑 하는데 저 여자 목사님들 서로 수다를 떨면서 가야 되는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꼼짝 떨어. 그러니까 목사님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올라와요.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한번 올라오면 이거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니까 알았다고. 둘이 옆에 목사님들 아니 무슨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갖고 배가 막 넘실넘실하는 거예요. 오늘 파고가 좀 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남자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머리숱이 많지는 않아요. 포마드를 예쁘게 발랐는데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배꼽을 내 웃음이 나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아기 낳고 나온 것처럼 나 엉클어져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났더니 목사님 웃지 마세요. 웃음이 올라와요. 그래갖고 우여곡절 속에 울릉도를 도착했는데 갈 일이 또 걱정인 거예요. 도착했더니 세상에 거기는 뱀이 없는 데래요. 뱀이 한 마리가 없어요.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뱀이. 가니까요 더덕이 많대요. 더덕을 갈아서 꿀에다 넣어갖고 그걸 한 잔 주고 을에 이렇게 우리가 울렁울렁하고 그래서 울릉도더라고요. 울렁울렁할 줄 알고요 전복죽을 한솥 끓여놨더라고요. 그 예배는 지금 못 드리시니까 일단 속을 달래시고 예배 드리지. 다 누운 거야. 목사님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울릉도 교회 목사님, 고 목사님인데 목사님들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았는데요. 남자 목사님들이 저 초토화된 걸 보니까 우리까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 목사인데 저 모습 좀 보세요. 저 신사분들이 막 웃는 거예요. 여기 오면 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미안하지만 난 비행기 될 때까지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비행기 되면 이제 올게요. 진짜요. 요즘도 가끔 전화가 와. 한번 오세요. 못 가요. 내가 그랬잖아요. 비행기 되면 가다. 목사님 요새는 1000명 타는 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너무 커서요. 멀미 하나도 안 한대요. 속이지 마세요. 안 갈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오시라니까 지금은 멀미 안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막 뭐라고 하시더라. 가볼까? 또 싶기도 해요. 한번 오시라 그러는데 울릉도에 그때 하도 혼나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막 울렁울렁하니까
저는 그 파도가 높아가지고 울렁거린 것도 딱 3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14일을 바울이 탄 배 276명이 넘실넘실하면서 풍랑 때문에 뒤집어질 듯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썼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지라. 날이 풀릴 기미가 없어요. 풍랑이 그칠 기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 있죠. 선장, 선주, 천부장도 탔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276명이 벌벌 떠는 거예요. 멀면을 하지, 계속 구역질을 하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도 없지. 풍랑은 하늘은 까맣지.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나흘을 그랬으니 견디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바울아, 걱정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선다는 뜻은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재판을 못해요. 높은 사람이라. 그래서 가이사 황제가 재판을 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사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거니까, 무사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내가 너에게 맡기마.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276명이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너에게 맡기마. 이 배는 파산할 것이다. 배는 깨진다. 그러나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혼비백산한 그들에게 여러분 배 안에서 소리를 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래? 지금 우리 죽을 텐데 왜 그래? 여러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는데요. 한 명도 다치지 않는데요. 우리는 구출된대요. 배만 파편된대요. 여러분, 그 소식은요,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이따 죽을지, 조금 이따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이 해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선주가 해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한 주의 종이 일어서서 그 말을 했을 때 진짜야 우리 안 죽어? 그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찰나에 바울은 위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건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희망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품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으므로 바울은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예수를 선포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며 믿음까지 생겨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에 딱 정착을 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배에 탄 자는 276인이었더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전부 살았으며 배만 파편당했고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을 정말 그 추장의 아버지 하나 병자를 바울이 고쳐줌으로 인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갖고 지금의 지도에서 보면 몰타섬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몰타섬은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그 좋은 곳에서 많은 공개를 받으면서 석 달을 공개받게 합니다. 그 심신의 안정을 찾고 심신의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다시 후송되어서 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결국은 복음 증거하고 순교합니다. 결국은 그가 로마에 갔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조금도 찌꺼기 같은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갔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날부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람이 원하는 삶보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십자가만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을 가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 276명의 배에서 다 생존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복수를 품고 삽니까? 왜 첫사랑을 품고 삽니까? 왜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 삽니까? 왜 미움을 품고 삽니까?
시댁 식구 밉습니까? 나 반대하는 사람이 밉습니까? 그런 거 품으면 여러분 아무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독만 나와, 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